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21장 1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곧 죄악의 마지막 때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곧 죄악의 마지막 때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15절로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의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할 때며 이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심판의 칼을 드시는 때입니다. 온전히 이 새벽을 통하여 부르짖되 슬피 울게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나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여겨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제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너는 부르짖어라, 슬피 울라. 왜 그랬습니까? 재앙과 이제 칼이 반드시 온다. 그 재앙의 칼은 누가 드신다? 하나님이 드신다. 그 하나님이 드시는 칼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칼이며 그것을 너는 가서 전하라, 예언하라. 그런데 그 예언함이 너에게는 어떤 예언함이 되느냐?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는, 재앙을 보며 그 재앙의 사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슬피 울면서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얼른 돌아와 이 심판을 면하게 하라. 또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아마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위하여 저에게 전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자, 그러면 그 칼이 오는 때가 언제 때냐? 어느 때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가 곧 죄악의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것,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며, 그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악을 행하는 자, 그리하여 양심의 화인 맞은 자, 거룩한 영에서 떠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죄악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종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는 서름 가운데 마지막 유다가 무너지는 상황도 말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지금 들려주시는 오늘날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때는 의인과 악인이 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공의 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시대라는 것을 깨달아서 악은 멀리하며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의에 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해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칼이 얼마나 번뜩이는 날카로운 칼인지요. 낙담하여 그 칼날 앞에서 그냥 두려워서 퍽 엎드려질 수 있을 만큼 두려운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 칼이 번개같이 갖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엄청 빠른 거예요. 그 멸망의 칼이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삽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깜짝 놀라서 두려웠는데 순간순간 보니까 그냥 칼날이 지나가고 그 지나간 자리에서는 죽음이 발견되는 너무나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죠.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진군하시는 거예요.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른쪽 왼쪽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향한 곳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칼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완전한 순복함으로 그렇게 심판의 칼날이 두렵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되어 있는 군사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위에 있는 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분명하게 모든 작전 명령에 대해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인도하시면 어떨까요?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해가 뜨고 해가 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셔 나가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권한 내에 있는 것들은 완벽해요. 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심판의 칼은 오죽하겠습니까? 완전하죠. 그 앞에 누가 설 자가 있으며 그 칼날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제약의 마지막 때는 바로 이 날카로운 칼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진노의 칼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고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남부 쪽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분열의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왕국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한 정말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을 멀리하는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칼날을 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기를 든 자 무슬림과 같이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 대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칼날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에 나뉘는 지시표에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 그리랴 그랬어요. 딱 바벨론 왕이 이제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자 만만한 땅 어느 땅으로 먼저 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에는 화살을 먼저 써서 가는 방향이 정말 가까운 근접하는 곳을 먼저 했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했느냐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잡은 거 가지고 저들이 섬기는 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간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점을 쳐서 어느 방향으로 저들이 나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 고대에 있었던 그러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시표를 가지고 서 있는데 바로 칼이 암몬 족속 라빠에 이르는 길 그랬어요.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은 바로 요르단 쪽을 얘기해요. 요르단. 그래서 그 베난민 근친상간으로 해서 얻은 그 땅이라 해가지고 암몬 족속이라 했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가까운 동족 이들부터 먼저 칠까? 아니하면 바로 이 곁에 있는 요르단을 먼저 칠까? 아니면 견고한 예루살렘성 유다성을 먼저 칠까?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그 중에서 어떤 제약의 성으로 더 먼저 들어갈까? 딱 두 길에서 저들이 서 있대요. 그런데 그 점괘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선취했다. 공성태 뭐예요? 공격하는 무기를 그곳을 향해서 조준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성문을 향하여 정조준한 거예요.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바깥에 저들의 견고한 성을 넘어갈 토성을 또 바깥으로 외워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이제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칼날을 가지고 저들의 그 성을 넘어갈 준비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바벨론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러한 칼의 침략이 있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여러분, 전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앞에 총칼을 나누고 있는 북한, 남한, 이제 한 나라의 이 반으로 갈려서 이 전쟁의 참상을 안고 있는 나라는 단 하나 우리나라만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하나님은 전쟁을 지금 면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질서정연하게 칼날이 너무나 빠르게 우리 안으로 심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부르짖고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히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자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것으로 여기고 아무 걱정 없게 아무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이 나라 이 하나님의 전인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믿었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들도 교인들도 크리스찬들도 다 똑같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초를 다투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늘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데 도적같이 강도같이 말이라. 여러분, 언젠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는 것을 어두워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두움과 캄캄함이 이 땅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바로 이 에스겔에게 들렸던 선포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깨어 근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심판의 칼날 앞에 우리가 모두 자유할 수 없음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곧 죄악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바로 25절이죠.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앞절에 보니까 24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록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저들은 저들의 죄악마저 기억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악으로 허물로 인하여 넘어졌다면 그것을 발판 삼아 돌이켜야 하는데 저들은
죄악에 대해서 늘 돌이키지 아니하며 똑같은 죄만 일삼습니다. 그 다음에 허물을 늘 드러내요. 똑같은 허물, 똑같은 죄상이 늘 드러나요.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나요. 안에 웅크리고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날마다 거기서 나타난다. 그것이 너희가 이제 죄악의 마지막 때를 맞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극악하여 증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아주 악이 크게 달한 너야. 이제는 그 칼날을 네가 면케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나라의 패망이죠. 왕이 무너진다는 것은, 왕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면 바로 나라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출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은 높은 자는 낮추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정으로, 섬기는 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정으로 부지런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그러한 정도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반기를 두고 그 말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주와 멸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늘 주님이 주신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로 날마다 옷을 빨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엎드러뜨리니와 이 반복법은 어떨까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엎드러지고 엄청난 살상이 이루어지며 드디어 엄청난 아픔을 겪었지요. 나라를 잃었지요. 흩어졌지요. 힘없는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민이라 여김을 받았으나 어려운 세월을 보냅니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저들을 내려뜨리심으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이 숨어 있었기에 그것이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게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한다. 결국은 그 옆에서 구경하며 또한 예루살렘의 넘어감을 즐겨했을지 몰라도 너희의 모든 이런 복술, 이 중상함이 악인의 목 위에 결국은 너의 마지막 때에는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쓸어버려.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자, 우리가 어제 앞절의 말씀에서는 그 칼날을 칼집에 꽂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그런데 어떻게? 분노를 내게 쏟고 진노의 불을 내게 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겨. 내가 불의 섭과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여러분, 저들이 요르단 같은 경우에 암몬 족속의 이 시조를 비롯해서 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좀 무슬림이 90% 이상이 돼요. 저들이 지금
엄청나게 알라라는 신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하여 전쟁이 아마 곧 이 모든 돌아가는 형국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칼날을 들어야 하는 때가 가까우지 않는가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해서 중동은요, 지금 유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갑자기 아기가 앉아있다가 폭탄이 탁 터지면 팔이 뚝. 이걸 아이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풀린 장면을 보고요.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6.25 때나 6.25 동란 때나 맛봤던 그런 전쟁의 모습이 지금 그곳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빛 대신 심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가까움을 어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 선지자에게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을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주님, 심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곧 오는 이 때에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떨므로 아버지 앞에 정말 허리를 꽉 잡고 그리하여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옴을 위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이 칼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주시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있을는지 생각하며 늘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면서 에스겔이 자신의 민족들을 보며 탄식하며 어찌할꼬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찌할꼬 가슴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여서 오직 이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만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봤을 때 그 칼을 멸할 자가 되겠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붓과 먹으로 보내준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인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심판에 공포하심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면할 자 없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하신 능력 아래 주님이 낮추신다면 높아질 자 없고 높이신다면 낮아질 자 없나이다. 주님이 엎드리신다면 아버지 일어날 자 없고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면 엎드러지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위엄을 기억합니다. 원하기는 사랑으로 늘 긍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의로운 자의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곧 마지막 때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함께